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한 하루를 지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오전 예배, 또 어떤 분들은 오후 예배, 또 성경 공부 각각의 맡겨진 또한 그 책임과 또 의무를 잘 이행하리라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삼 교제를 함께 참고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또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큰 유익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온전한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이 저녁 시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갈팡질팡하는 이런 삶 가운데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길로 걷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함께 주삼 교재 42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에레미야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으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당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것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이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진행하는 이 본문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금요일은 제가 직장이 끝나서 곧바로 저희 앞에 있는 교회에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제가 예배와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 토요일은 또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거듭 이 주삼 교제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금요일과 토요일 것하고 내일 최대한 노력해서 주일 것과 월요일 것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레미야 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를 자식이라고 부르시면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훌륭한 목자들을 보내시고 언약궤가 필요 없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 주시며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좀 더 확실히 얘기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망령되게 행하여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쪽 유다인 동생인 이 유다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가슴 아프고 답답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 앞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실제적이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그 두 눈으로 보게끔 해 주었건만 그들은 전혀 그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학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도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 반면 교사를 삼을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 앞에 드러난 또 내가 경험한 것 아니면 이웃이 경험한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더 나은 또 그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것이 바로 남유다의 당시의 실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에레미야 선자는 바로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가장 어려운 시기 때
그 왕국의 멸망을 앞둔 암울한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보면 거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다.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신실한 아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만나서 서로 약조를 하고 언약 관계를 맺고 신실하게 각각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 관계는 잘 유지되고 그리고 강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면 결국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겨운 난나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별히 배우자의 외도 또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큰 실망감과 고통을 주므로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서의 신실한 의무와 책임을 다했건만 아내된 이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남편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뭔가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쫓아다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한마디는 그렇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배역했다, 반역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배역이라고 하는 단어 또 반역이라는 단어 거의 비슷한 것 같은 뉘앙스를 갖습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반역이 뭔가 할 때에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기존 것을 거스름합니다. 이 말을 본문으로 얘기하면 기존의 자신들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거스려버리고 새로운 것,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그 앞에 숭배하고 그 우상들이 자신들의 삶의 어떤 공급처, 인도자, 보호자가 되는 양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삶을 바로 반역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역도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거스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는 말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언어 유의적인 하나의 용법입니다. 돌아서버린 이스라엘아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 return이라고 하는 동사가 두 번 앞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게서 돌아섰지만 다시 돌아서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강력히 오늘도 표현을 좀 더 우리가 실적으로 표현한다면 애처롭게 부르고 계십니다. 집을 나간 아내여, 나를 거스리고 새로운 남편을 찾아서 여기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뭔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헐떡이는 이 아내여,
어리석은 아내여, 제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내가 새로운 것들로 내가 너를 만족해 주마.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뭐라고 12절에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자, 본문 뒤에도 그런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배역하자. 돌아오라. 돌아오라. return. 회개가 뭡니까?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고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 고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참 굉장히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데 매일처럼 우리는 죄를 반복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노를 거두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노를 한없이 내가 품지 않겠다. 그러니 제발 내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다 자인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누구더냐? 내가 너희의 남편이지 않느냐? 오늘 14절에 쓰면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너와 나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시내산에서 결혼을 하여 서로 약속한 그런 부부 사이가 아니다. 그러니 제발 돌아와서 이제는 다시 한번 좋은 부부의 삶, 행복한 부부관계를 갖자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오늘도 아내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아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이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심을 지금까지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언약궤가 필요 없는 예루살렘 전체가 여호와의 보좌가 되어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이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삼아주겠다. 그러니 제발 뭐하라?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9절부터 25절에 보면 제목이 진실한 회개입니다. 자, 이 본문도 제가 주3 교재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실상은 남편을 속이고 떠난 아내처럼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며 그들의 배역함까지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진솔하게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서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진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랬더니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더냐. 그리고 결코 나를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더냐. 나를 떠나게 되면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를 거라고 말하지 않았다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 다른 남편을,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속이고 다른 남편, 저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그 우상의 앞에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우상에 가서 절하면서 살지 않았느냐. 그런 증거는 뭐가 있다? 헐벗은 산을 봐라. 너희들이 그 산에 가서 애곡하며 간구하지 않았냐. 바알 앞에 가서, 아세라 목상 앞에 가서, 수많은 우상들 앞에 가서 애곡을 하면서, 때로는 막 몸을 찢으면서 울며 불며 너희들 간구하지 않았더냐. 그 모든 것 다 헛되지 않았냐. 반복하십니다.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앞에서 말해놓고 다시 한번 오늘은 하나님께서 앞에는 자식들아 그랬지만 이 뒤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들아 그랬어요. 좀 더 언어의 뉘앙스가 깊어집니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아 불렀다면 이번에는 자식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제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배역함, 그 거스름 거기서 내가 고쳐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메시지는 다 우리가 이제 약화된다 할지라도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간곡한 이 메시지에 오늘 기울을 기울이고 계속 우리의 가슴 속에 반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참 남편 되시는 예수를 잊어버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를 잊어버린 채 다른 남자, 다른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돈을 줬고 세상의 쾌락을 줬고 세상의 향락을 줬고 세상이 주는 인간적인 욕망과 탐심을 쫓아다니면서 구걸하면서 거기에 모든 삶을 다 빼앗긴 채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배역한 삶, 거스른 삶을 살진 않는가. 기존의 남편을 거스르고 새로운 것을, 또 다른 새로운 것만을 찾아다녔던 그런 나의 삶이 아니었는가.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과 같은 삶이 내게는 있지 않았는지, 지금도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위대한 회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배역함을 고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살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며 우상 숭배가 주는 세 가지 폐단을 지적하십니다. 먼저 우상 숭배는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상 숭배는 크나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돈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을 쫓아가고 세상의 온갖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큰 대가를 요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상 숭배는 수치와
치욕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단이나 우상숭배에 빠져 가정이 혼란에 빠지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나중에 이런 결과를 깨닫고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여기서부터 돌아오는 것이 출발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저 난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저는 뺄 수 없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4번이나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참회와 기도,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20에서 25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솔한 단어들로 죄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됩니다. 그 말은 그들의 기도가 진심이 담긴 회개가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 성도는 입술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통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우리의 삶,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방향을 전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입술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이 따르는 회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